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월을 시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우리가 늘 기울이지만 나라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다하게 되는 시간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한평생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젊은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 붓듯 기름 부어 주셔서 열망하고 꿈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이 달을 맞이했지만 사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1년 내내 가정주의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이 중요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정은 늘 한 곳에 있고 내가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후순위로 밀려서 오히려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가정들이 때때로 자꾸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아담을 지으시면서 복되게 지으셨던 것처럼, 행복하게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 가운데 디자인해서 주실 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다시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내시고 둘을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가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면 순결함을 지켰던 믿음의 백성들이 혼인잔치를 함으로 인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함께 혼인잔치를 치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물질의 모든 역사들이 마감이 되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도 가나의 혼인잔치였던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해하고 있었던 그 예식이 기쁨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족으로 묶여지는 관계라는 사실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장소로, 우리 가정은 천국과도 같은 장소이어야 하고, 천국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장소, 그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결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존재하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자녀들의 감사와 그리고 고백 속에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인생이 시작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인생이 마감되는 것, 이것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가정에 대한 그러한 그 꿈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예쁜 아이들을 낳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것이죠. 가정이 화려한 궁궐 같은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산의 진미가 식탁에 넘쳐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이 있기에,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용납받지 못하던 우리가 가정에서는 용납과 이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꿈꾸고 가정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처럼 우리 모두의 꿈이고 이상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가고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에베소서 5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부 간의 태도, 부부 사이에 어떻게 행복한 만남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복된 가정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른들과 또 자녀들이 먼저 우리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자녀에 대한 태도를 갖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적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화를 내는가? 야단 맞았다고 자녀들이 화내지는 않죠. 야단을 맞으면 기분은 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화가 나는 때가 있는데, 언제 화가 나냐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녀를 대하지 않고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대하게 될 때, 자녀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서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어른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그냥 저 핏덩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핏덩이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격체로 대해 주어야 되고, 우리 자신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냐고 화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계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식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내 자녀는 그냥 단순히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고, 대화로 풀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애들이 무슨 설득이 되느냐 싶겠지만은요, 애들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애들의 태도에서, 애들의 높이에서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낳았다고, 내가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 가정에 잠깐 맡겨주셨다. 그 길을 찾아가도록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고 대화에 힘쓸 때 자녀들은 복된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복된 자녀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모습은 곧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우리 애들은 왜 저러는가 싶지만, 사실 모든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죠. 내 연약함이 있는데, 여러분, 내 연약함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기도 하고 덜 나가기도 하는데 내 모습일 뿐인 거예요. 내 모습. 그래서 애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쟤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는데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애가 나를 안 닮았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나를 닮아야 정상인 거고 나를 닮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습이 내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화낼 일이 아니라 나한테 화날 일이죠. 나한테 화날 일입니다. 나한테 화날 일을 아이한테 화를 내면은요, 아이들은 부당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아빠도 그런데, 아빠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 엄마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를 분내게 하지 않는, 화내게 하지 않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한 부모 밑에서 너그럽고 예의 있는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좁니?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사랑으로 돌보다 보면 아이들은 넉넉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벼락치는 것처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해서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이고, 자녀들이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게 또 이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는 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복이 12아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몇 마디 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로 하지 않고 자녀들을 인격체로 대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이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서는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은요, 자녀들에게 내 상처가 흘러가게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상처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해서 내 자신이 치유될 때 비로소 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자녀들에게 이 상처를 물려주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어린 자녀들, 청년들도 너네들도 손 들어봐라. 네, 우리 청년들 다 왔어요. 네, 우리 자녀들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예배드리니까 좋지요? 안 좋구나. 어른 예배가 조금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을 제일 많이 사랑해 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엄마. 좋았어요. 아주 잘 키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엄마. 엄마가 우리를 제일 사랑하죠. 아빠도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 아빠. 여러분,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오늘 물어봐. 아빠 선물 하나 사주세요. 그럼 오늘은 절대적으로 사준단다. 안 사줄 수가 없단다. 오늘 기회를 잘 잡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 목사님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도 자녀가 있는데요, 목사님 자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옷 사주고 책 사주고 과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안 아깝습니다. 안 아까워요. 너 밥 먹었으니까 더치페이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사주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빨래도 해주고. 빨래 누가 해줘요? 네, 아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빠가 빨래 해주는 집은 복된 집입니다. 건강해지도록 음식도 만들어주고 엄마가 음식도 만들어주고. 아프면 누가 병원에 데려다 줍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가 데려다 줄 때도 있고. 그죠? 아프면 이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인기가 좋네요. 엄마 아빠에게 우리 친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엄마 아빠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뭐가 있어요? 사랑. 또 행복? 그래, 행복하면 좋지. 또? 못 알아듣겠어. 자,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뭐냐면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선물 주세요. 이따가 선물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 거를 엄마 아빠는 제일 큰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데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몇 마리? 몇 마리? 2마리.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2마리가 있는데 물속에서 살다 보니까 맨날 똑같아. 물속에서 사니까 맨날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맨날 보는 것만 보고. 그런데 어느 날 탁 봤더니 저 물바깥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나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야, 풍뎅이도 날아다니고, 이야, 저 바깥에는
너무너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고기 한 마리가 다른 친구 물고기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야, 우리 바깥에 한번 나가보자. 바깥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두 마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물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펄쩍 떠가지고 물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물 밖에 나가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오, 좋아요. 없었던 것이 다 있어요. 물 속에 없었던 것이 물 밖에 다 있어요. 우와, 너무 좋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펄떡 숨쉬기도 힘들고 먹을 것도 없어요. 물 안에 있을 때는 먹을 게 있었는데 물 밖에 나가니까 먹을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힘들고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어디요? 다시 한번, 어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또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요,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 너무 잘한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부모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부모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빨리 해봐. 그래야 설교 마치지. 자, 해보세요. 시작. 부모님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어요. 부모님 순종하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그랬어요. 옳은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시키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 말씀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부모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드릴 선물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했어요? 뭐 준비했어요? 준비 안 했지? 자,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여기도 선물 주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 엄마가 이제 너 선물 뭐 갖고 싶니? 비싼 노트북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알았죠? 부모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복된 가정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서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